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능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의 근원도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근본이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우리에게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참으로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살았는지 조목조목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삶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삶을 굉장하게 이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때때로는 낙심하고 때때로는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소통이 안 되셔서 분쟁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마음을 가차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많은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고통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끝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간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배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겨먹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사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중학교 여학생이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입을 해서 집에서 스스로 마약 주사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약 주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걸 엄마가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입을 해서 스스로 마약 주사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주사를 맞고 쓰러진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겠죠. 근데 마약 주사가 옆에 있는 거예요. 호기심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경험을 해야만이 되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느낄 부분이 있습니다. 아, 경험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그래 그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청소년기 때는요, 호기심이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듣지만 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말해준다면 선택을 안 하겠죠. 근데 혹시 몰라? 그렇게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영향력. 우리가 뭔지 모르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뭔가가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나도 모르게 그걸 한번 선택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 영향력이라고 해요. 어디서 왔을까? 몰라.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나에게 주은 영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영향을 입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존재가 지금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존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 호기심이 생기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영향력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안에 있는 어떤 동기와 내 안에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무엇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저는 그걸 확인했어요. 이 아이가 수없이 들었을 것인데 들었기 때문에 혹시 마약을 맞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어떤 환상적인 일이 벌어질까? 궁금했을 거라고 봅니다. 중학교 3학년이니까. 많은 뉴스를 통해서 왜 많은 그 훌륭한 연예인들이 왜 그런 마약을 할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길래 어떤 반응이 나타나길래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 마약을 할까? 그게 수많은 걸렸는데 또 왜 할까? 이유가 뭘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샀겠죠. 배달이 왔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우리 영적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궁금할까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래?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먹게 되겠죠. 정말 죽을까?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또 많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만드는 말로 인하여서 이념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룰을 가지고 해결책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어지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요, 계속 발생하는데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 근데 선택을 할 때 보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그 내용대로 응답한 대로 선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정말 선택을 할 때는 다른 걸 선택을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실까? 왜 나에게 역사를 안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답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 답을 쓰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혹하고 있고 나에게 무언가 영향을 입히는 자가 있어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사단에 이끌려가면요, 이유도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 묻지마 범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유가 없으니까요. 묻지마 범죄. 그냥 지나가다가 화가 나니까 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야, 우리 집보다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묻지마 범죄. 야, 나보다 너무 이뻐, 잘생겼어, 너무 행복하게 보여. 범죄를 행하는 겁니다. 묻지마 범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 사람들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 배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신 문제로 치부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정신 문제로 치부하고 끝내요. 근데 그 정신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정신병원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교회 출석했던 사람 중에, 성도는 아니었지만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그 사람 이름을 대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근데 안 만나줘요. 의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답이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약은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의사입니다마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원인은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원인은 모른대요. 그럼 해결책은요? 해결책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까? 안 잡아놓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왜 잡아놓습니까? 그럼 무슨 약을 어떻게 왜 먹입니까? 얌전하게 있어야 되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치유 방법이 아니에요.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이 사람을 잡아놓는 방법으로 약을 먹이는 겁니다. 치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인에 있는 병원 의사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그럼 정신 문제는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사단이 영향을 주니까 그 영향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내가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그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를 영접하면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영향을 주는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니까 정신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언제 오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간섭하시니까 사단의 영향을 안 받고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대적하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요, 이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잘못된 삶의 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 틀은 뭐냐?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좋은 노릇하는 삶의 틀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네피림 문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영향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노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노예. 보이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불행이 어디서부터 오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왜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받았던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을 모르면 이 복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모이게 한 거죠. 말씀을 못 들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면,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복을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망의 세력을 가진 사단의 이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다면 이겨먹을 수가 있죠.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현장에 나가면 실패합니다. 성경에 가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인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니까 힘들어요. 고통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해요. 응답받지 못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 성경에 보면 형통한 복을 누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일을 폭로한 것처럼 그들은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삶을 폭로한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포럼을 한 건데, 대화를 한 건데 형들은
자기들이 허물을 폭로한다, 고자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미운 거예요. 미워했습니다. 근데 마침 동생을 만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미운 감정에 동생을 죽인 겁니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물에 빠뜨려 버렸죠. 미우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감정이 요셉의 형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단에게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간질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지. 그런데 유다라는 형을 통해서 살아나긴 했지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거죠. 그게 요셉의 현실입니다. 그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속지 않았어요. 와, 어떻게 안 속았을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된 사람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성취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것을 사실로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경 속에 속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삶의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게 요셉의 삶 속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삶의 문제의 근원은 뭘까?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왜곡된 그 말을 통해서 오해를 하게 되셨습니다. 왜곡된 그 말에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오해된 삶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왜 오해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아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게 왜곡당한 거지. 그래서 오해를 하고 그 오해된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그 영향력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지금도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죠. 지금도 그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왜곡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성공.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이 이제 뭐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복을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성공이에요. 그게 이제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 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놈의 돈 때문에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돈 주고 삶을 왜곡시키고 돈 주고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만들고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돈이 곧 내 인생에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곡된 삶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예요.
그런 흐름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창세기 11장은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 바벨탑을 샀을까?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결국 바벨탑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결국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점수를 보거나 뭐 합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게 뭡니까? 무속.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게 뭡니까? 점술.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 이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근데 이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이거 하면 해결된대요. 이걸 하면 평안해진대요. 이게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해결된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해진다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누가 만들어 놨다고요? 사단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지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후손 3, 4대가 망해버려요. 이 세상이 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망하는지를 모르고 망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위로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럼 후손 3대가 망한다니까요.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삶의 문제와 원인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방법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늘 계셨던 거예요. 본래는. 근데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내게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도대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힘,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력, 권능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마귀를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속지 않는 거지. 당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났던 그 문제를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영접하면 이 축복이 내게 단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문제로 준비된 복을 알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통해서 내게 있는 문제의 근원이 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그 문제를, 그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데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의 기준과 준비되어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삶의 기준. 난 지금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가? 이 기준이거든요. 그게 무엇이 있는가 확인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양면을 다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축복을 알고 있다면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다른 삶을 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겠죠.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삶의 현장에서 지금 만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그 선택은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사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었어요.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기준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면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 아브라함이 내면 속에 있는 삶의 기준이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드러날 거래요.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드러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죄하시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치유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본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본을 드러내서 알게 하셔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으로 다시 돌이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된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성도를 해방시켜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 밖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된 모세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삶의 기준이에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못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모세 안에 뿔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향력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게 뿔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베드로. 사람 낚는 어부로 준비됐잖아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수제자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삶의 기준이에요. 어디서 왔을까요? 현장에서 받은 영향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받은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것이 어느 날 나오게 되는데 위기만 나오니까 한계 오니까 그런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기준이에요. 그리스도하고 세계복음하고 이게 막 가다가 어떤 날 한계가 오고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이 나와서 그걸 선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때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 버렸으니까. 이제 알게 되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막 나를 내가 괴롭히는 거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드러내 주신 거지. 믿음이 없구나. 이거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안에 무의식에 뿌리 내려져 있는 문제적인 근원을 드러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지. 네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안 속아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도 몰랐던 것이 드러나서 치유받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사단은요, 그걸요, 왜곡해가지고 수준 따지면서, 믿음 따지면서, 스스로 정죄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렘넌트들에게 있는 삶의 기준은 뭘까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요, 언약 안에서 판단하고 언약 안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죠. 그게 지혜입니다.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 지혜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삶의 지혜. 모든 인간관계를 이간질 당하지 않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면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의 지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언약 안에서 그 복을 발견하고 누렸습니다.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인간관계가 틀려지질 않아요.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증인으로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결정을 어떻게 했냐, 결정의 기준은 뭐였냐, 하늘 주신 언약이었어요. 우상 숭배 강요받았지만 싫어. 우상 제물 먹으라고 하는데요, 싫어. 왜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사자굴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고백이거든요.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고집 피운 게 아니고요.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답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서 살려내고 풀물불에서 살려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과 함께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네. 이야, 하나님과 함께한 이 풀물불 살아나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신비주의가 가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 괜찮아. 하면서 그게 신비주의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사자굴 속에서 살리는 이유. 풀무불에서 살려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이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그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속국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가다라 병의 한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말해요. 근데 수많은 핍박이 오는데 상관하지 않아요.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핍박하는 이유를 알아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가지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럴수록 그들은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알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알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준비된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왜 하셨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이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복의 근원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축복의 현장과 부름받은 자의 사명은 삶의 현장을 복음할 전도 제자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준비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을 통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모세를 준비했고, 한난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매를 준비했고, 세계 복음화를 이룰 전도 제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렘넌트예요. 렘넌트. 렘넌트는 왜냐? 미래의 복의 근원이니까. 미래의 현장의 복의 근원이니까. 오늘 렘넌트들이 얼마만큼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준비된 축복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준비된 축복을 아는 자가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애굽이 총리가 되어져서 형들을 만난 겁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은 형들을 만난 거예요. 형들을. 그때 형들은 두려운 거죠. 내가 노예로 팔았는데 어느 날 애굽이 총리가 돼서 딱 나타난 겁니다. 야, 우린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보내는 방법으로 당신들을 사용한 겁니다. 당신들을 사용해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는데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다만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겁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나를 사조고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예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 예수 안에 있는 축복, 예수 안에 있는 힘, 그걸 알고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반대로 방해하는 흑암의 조직은 무너집니다. 저주와 재앙도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회복되어집니다. 인생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많은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겁니다. 왜냐?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방해하는 사단, 저주와 재앙, 운명과 발자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걸 낱낱이 드러내고 그 문제의 배경의 역사는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어지고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한 그들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마음에 들면 함께 계시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시고 그러지 않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떠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저주와 재앙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속지 마시고 왜곡하는 사단에게 이간질 당하지 마시고 이 복을 믿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